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10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도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본문을 같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지혜자인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가 가르쳐주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또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래 살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이 잠언을 쭉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어떤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구조가 반복이 됩니까?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읽을 때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걸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보면요. 이거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지금 1절, 2절 말씀도 그러죠. 거꾸로 보면 장수하고 싶으냐? 오래 살고 싶으냐?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 잊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도 같은 구조입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또 똑같은 구조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또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소중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자기의 교훈,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건데 자기의 교훈과 명령이 뭐라는 겁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게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길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는 관계를 맺으라 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거죠.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려면 그를 신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참 신뢰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용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 믿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훈은 참 쉬운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믿으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신뢰하라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경외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서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너무 거대하면, 너무 높은 존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 경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를 인정하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악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경외하는데 악을 떠나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특성을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두려워할지는 몰라도 두려운 모습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뭘 하려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요, 7절 말씀 제 앞에, 그 말 앞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지혜롭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것은 결국 악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뭐 하나님이 조금 싫어하겠지,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악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보약이 된다. 그래서 그 보약이 뭘 하냐면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이 사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 자체가 몸의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낫게 된다는 겁니다. 아픔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죠. 예,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아픔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보약이 된다 하는 거죠. 상처받았다, 힘든 일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보약이 돼서 그것이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두 번째 길,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대접하라는 거죠. 극진히 접대하라는 거죠. 높이라는 거죠. 네. 근데 뭘로 하라고 하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문화 중에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 받은 월급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내복을 사다 드린다든지 선물을 사다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래서 나를 보살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예, 그 선물 자체도 굉장히 큰 기쁨을 주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공경의 모습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돌봐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봐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 내가 받은 누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1조의 개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조를 헌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뭘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로 이 헌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게 주신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건데, 이걸 다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사실 이 11조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인정하라,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쁘죠. 그러면 더 주시는 거죠. 부모님께 자녀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어릴 때는 더 그렇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모님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더 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이쁘게 보시고 도리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져서 더 풍성하게 산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죠.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길,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교훈대로 사시고 또 이 안에 담긴 이 교훈대로 삶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잠언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